힘을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멈추어 화석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 생각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어떤 강팍한 심령도 변화시키며 우리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변화의 힘이, 소생케 하는 그 생명의 힘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선으로 이 시대에 선포되던 말씀을 보면 매갈이 없이 힘을 잃어버리고 전혀 그 능력과 힘이 보여지지 않은 채 세상 가운데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놔둔 거는 쓰레기 마냥 오히려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이 우리 삶 중에서, 내 삶 중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다곤 신상 그 발 앞에 놔둔 거는 전리품으로 오늘도 전락해버린 그 시대의 끔찍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먼 옛날에나 있었던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며 우리 삶 가운데는 전혀 어떠한 능력과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니 내 삶이 그러하다면 오늘도 통회하며 탄식하며 오늘도 내 신앙과 이 시대를 오늘도 똑바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그 모든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날처럼 오늘도 종이 하나 베지 못한 채 그 심령을 찌르지 못하고 오늘도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스러움으로 다곤 신전 바닥에 굴러 다니는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처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는지,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종으로서 어떤 때는 참 참혹하기가 그지없고 목회 회의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도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과 골수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힘과 능력이 내 삶 중에 내 심령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활력있고 능력있고 역사하여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즉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에게 그 심령 가운데는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 아래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청종하고 있어도 오히려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고 한 사람의 심령에 불을 지펴놓고 사명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너지고 회파된 그 절망의 순간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도 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정말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 그런 지나가는 그런 한 자락의 그런 쓰레기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가르칠 때 시대가 반응하며 역사하며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도 그 능력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냐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었으니 마태복음 13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대 능력의 중심에 계셨고 역사의 중심에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믿음을 오늘도 그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구원과 기적의 중심과 태풍의 눈처럼 역사하고 계셨지만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오늘도 오히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그 집안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과 인본주의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며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즉 말씀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이 뭐하지 않는 거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예전만 못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감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쇠해서가 아니라,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 충분히 많으시고 완전하신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보면요, 똑같은 현장에서도, 똑같은 집회 현장에서도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불을 지피고 눈물을 터뜨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막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봐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걸로 경외하지 않고 그 경외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음, 즉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 능력과 역사와 힘이 작용하는 인생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놔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인도해 주고요,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방황하며 갈 길 몰라 오늘도 방황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오늘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하는 자에게 소망의 불빛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공동체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동일한 순간, 지난주에도 집회하면서도 동일한 공간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막 인생의 막 그 전환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변두리에는 그냥 그 시간을 할 수 없이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주최 측에서는 저 사람들을 어쩌고저쩌고, 전 상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들을 의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향하고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향하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다. 예수님 그 사랑이 많으신 분도 오늘도 그들을 떠나가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는 거로. 두 번째,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 작동하지도 역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 이유로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당신의 마음을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목적으로 성경 말씀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언된, 주의 종들을 통해 선언되는 건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당신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징표가 될까?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이유와 목적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을,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이 시대 가운데 보란듯이 축복받고 내 자식 새끼들 시대 가운데 잘 되는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성공학 강의, 자기 개발서, 경영서처럼 이 말씀을 왜곡하고 가르치고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어떠한 인간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전혀 희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거로 우리를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담대한 선언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뜻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면 안 돼요. 돈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이 땅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축복의 가이드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이드북에 성경이 무슨 축복의 가이드북이고 무슨 돈 벌고 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여러분 자기개발서입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발견돼서는 안 돼요. 구약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을 다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뿐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부도 오늘도 그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 그 구원의 유일한 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좁은 길,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이 책이 우리가 복받을 권리,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 권리, 이 땅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위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 시대는 시대의 기호에 맞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이게 아합과 뭐가 다르고 이게 이단 종파들과 뭐가 달라요? 이단 종파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성경 말씀 구절을 뽑아서 자기 유익대로, 자기 목적하는 대로 자기들 교주와 자기들 세력을 키우고 확장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다 취합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얼마든지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 물론 교훈서처럼 돈 벌 수 있는 경영적 지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을 잃고, 여러분 매가리 없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동댕이 쳐서 후자, 삼자로 밀리는지 여러분 똑똑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켜 내 목적과 요구를 위해 이용할 때 점점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
얼마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오늘도 그 뜻을 짓밟고 살아가면서도 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 돈 벌고 성경 말씀대로 성공하고 있는 중이고 성경 말씀대로 잘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하며 이 시대 바알의 우상에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받길 바랍니다. 그 뜻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가 잘나고 내가 선하고 의롭고 도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예배드린 건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올 자리에 나온 건 내 기도 응답받고 내가 뭔가 풀려지게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린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않는, 누가 봐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꼬라지, 이 초라함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선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여러분, 이 최근에 저는 작년 기억하시는 분들겠지만 가장 내 목회 가운데 아팠던 시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정말 목회의 의문과 아픔을 저에게 남겨줬던 작년 이맘때요. 주를 위해 평생을 바치며 헌신했던 선교사님, 그것도 의료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의 따님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 전에도 그 사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권사님 연이어 돌아가시면서 내 목회에 막 회의가 들고 내가 너무너무 무자격해 보이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열등해 보이는,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함 가운데 사퇴했던 기억이 있는 한 해 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실패자입니까? 성경에서 다른 교훈을 발견을 했다면 그분들은 실패자이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미 성공한 자들이고 이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죽어도 축복받은 거예요. 우린 영생을, 천국을 선물 받았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좋죠. 그걸 부정하죠. 우리가 막 고행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적 삶을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린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은 거지, 그것이 내 신앙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여러분 그 매개나 그 어떤 이유나 연결고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학벌이 뭐든, 그 사람이 재벌이냐 아니면 가난한 단칸방에 그런 백수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재벌이라고 무조건 안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벌은 다 독신으로 그럼 대가 다 끊겨야 돼? 재벌을 안 만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게 하등 나한테 상관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재벌이든 뭐든.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마저도 너무 그런 것들이 뭔가 자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뭔가 오염되고 변질되어 가는 이런 성공주의와 이 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아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합에게는 400명의 선지자,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합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지금 기분, 아합의 기호, 아합의 취향, 지금 아합의 선택, 아합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며 그에 부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고용된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말씀 가운데 아합에 고용된 400명의 가짜 선지자처럼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능력 없고 힘을 잃어버린 매갈이 없는 말씀들은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걸 지지하고 응원해주며 이 시대의 기분과 사람들의 감정을 잘 살펴가며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탁탁탁 하나의 말씀 가운데 뽑아내어 전달해주면 얼마나 서로 간에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는 힘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정이 들고 관계가 좋아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 공간에서 그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을 만나고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의 고용된 여러분의 기호와 취향과 감정을 맞춰주며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주는 서비스 목사가 아니라 단호하게 때론 여러분과 부딪히고 충돌하며 감정이 틀어지고 헤어지고 이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당신을 향한 그 뜻을 제대로 선언하고 전해주는 그런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가정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 자녀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대와 충돌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도 아니고 이건 찬송도 아니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 그들 듣기 좋은 소리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죠. 그건 사꾼이죠. 그건 서비스업이죠. 성직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공연하지 마라, 찬양하라 얘기해주는 거예요. 찬양만 멋지게 불러대고 예배는 정작 드리지 않고 나가 쳐놀다가 커피 마시고 들어와서 또 지순서 기다리는, 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강단에 서면 안 돼. 엊그저께 그런 거 봤다니까요. 앞에서는 뭐 찬양을 못 들어지게 불러대고 뭐 하나님만 믿고 따라잡고 기도를 하더니 다 나가. 예배 시간에 한 놈도 없어. 커피 처먹다 들어서 또 마지막 순서 또 찬양 불러. 난 절대로 그런 애들이 와서 찬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티가 되고 저를 싫어할지라도 전 상관없어요. 찬양과 공연은 엄밀히 구분돼야 되죠. 대상이 완전 다른데 찬양은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연은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공연하더라고. 그런데 공연을 하려면 공연을 해야지. 근데 내가 알아요. 그 실력, 그 꾸라지로는 공연으로는 누가 티켓도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교회니까 사람들 착해서 할 수 없이 말씀 들으려고 앉아서 그거 들어주는 거지. 실력도 없는 것들이 거기서 솜씨 뽐내다 나가서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정말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이런 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전 가는 곳마다 그래요. 뭐 성가대 지휘자 꼴값 떠는, 얼마 전에 연합성회 할 때 멋들어지게 찬양 지휘하고 뭔가 막 자기가 뭔가 해냈다 공연하고 앉았다 사람들이 박수 받더니 탁 우아하게 앉아있더라. 그래서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아, 당신은 앞에서 뭐 쇼하지 말고 예수나 믿으세요 했더니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 막 쌩 난리를 치고 나가더라고. 그러다 몇 년 뒤에 만났어요. 내가 막 얘기했나? 어디 개척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도도하고 잘 나갔던 그 여자가 쓰레빠도 없이 양말로 서가지고 찬양단 옆에, 인도자도 아니고 옆에 싱어로, 개척교회 싱어로 섬기고 있더라고. 그날 목사님이 깨우쳐 진짜 막 자기가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했대 저한테. 그 집에서 저한테 매일 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 쇼하지 말라고. 모든 영광 네가 도적질하고 하니. 목사님 딸이더라고. 그 정신 차리고 지금 자기는 개척교회를 섬기며 진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울면서 저한테 꼭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감사헌금이나 드리라고 그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그럴 때 사람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준
거짓 선지자의 그 사꾼 같은 말씀이었으면 그냥 기분 취해지고 서로 그날 그 시간 그 분위기는 좋았겠죠. 근데 인생을 변화시킨 역사는 없겠죠. 힘은 잃었겠죠. 말씀해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깨트리고 변화시킨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잃어버릴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그 말씀이 하나도 변함이 없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그 말씀은 영원히 반드시 성취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였더니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할 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모두가 살더라.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죠?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그들이 묵묵히 돌 때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거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말씀을 따라 요단강 그 세찬 물줄기에 물살에도 두려움에도 발을 담글 때 요단강 갈라져 열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한 줌의 가루를 자식 새끼 먹이고 굶어 죽으려는 그 상황에 한 줌의 밀가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집안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의 그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통의 가루와 여러분, 그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언된다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야 되고 아파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듣는 것, 이것에 만족해버리고 나는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말씀 듣고 말씀 아는 것, 이것을 말씀을 사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닌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마음의 준비나 삶의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하나하나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지, 내 안에는 악취나고 쓰레기 같은 분노가, 혈기가 가득했고요, 열등과 교만이 가득 찬 이 마음의 샘에서 뿜어져 나온 독과 같은 머금은 그 저주와 비판이 가득했고요, 자꾸 사탄의 공격과 흔들매, 저는 진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려고 20년간을 몸부림을 쳤는데 그날 처절하게 깨지고 실패한 내 자신을 보는데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용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그 원수의 안 되면 그 자녀들까지라도 축복하며, 여러분 1년, 2년을 내가 매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용서 설교 한번 하려고. 내가 인내와 성실을 설교하려고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타고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다. 근데 지난주에는 얼마나 이 외적 공격이, 이 영혼의 공격이, 이 사탄의 공격이 심한지 내가 말씀을
정보로서는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설교는 할 수 있는데, 그냥 말씀 그 시간은 내가 때울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그 폐잔병으로서 오늘 강대상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넌 아무리 정말 목회가 허무할 정도로, 자, 이 시대 참담한 영적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아무리 내 안에 분노를 치밀게 하는 일이 있어도 무너지면 안 됐는데, 내가 분노하고 내 감정을 표출하고 내가 영적으로 져버린 거예요. 예배 중에 거의 20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도망치고 싶고. 여러분, 성경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예리한 검을 휘두르는 내가, 이 날선 검을 휘둘러야 되는 내가 오늘도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거나 나를 절제하지 못했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그럴 때는 칼을 내려놓는 게 낫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저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은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생명입니다. 이번에 신학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를 처음 만났던 총장님이나 교직원들이 마지막 날엔 대하는 태도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 달라졌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고령의 교수님이, 총장님이, 목사님에게서 저는 설교자의 진심을 받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진짜 막 애가 탈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지고 학생들에게도 느껴져서 은혜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진심이 전해져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심령을 뒤흔드는,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이르십니다. 이 뼈들이,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소망 없는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실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주의 종의 선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래. 여러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가능성 없는, 누가 봐도 소망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대상 가운데, 그 시간과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시면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낼 때, 그때 정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성경 가운데 하나의 귀한 이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능력이 전혀 아니에요. 뭐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냐면, 뭐가 당신의 삶에 있어야 되냐면, 뭐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냐면 이해,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다귀, 정말 소금 없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게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대언하라. 진짜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뼈들에게 너는 살아나리라 대언하라 하였더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할렐루야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멋진 역전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 생기가 돋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일꾼 되는 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런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작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여러분 역전시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반드시 어떤 기회 통로를 여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들린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어진 말씀을 살아내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처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에스겔처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이 재단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가능성 확률 따라 간 보고 재고 있는 계산지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대언하는 주의 종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및 그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마음의 더러운 우울감과 그 낮은 자존감과 더러운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처먹을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메가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전리품으로 나뒹굴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나뒹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믿지도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내 삶에 문제가 터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곤란함이 있고 내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마다 빨리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니라. 주의 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무당의 구찌거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살아가지도 않고 오늘도 말씀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강을 갈라버렸고 대적과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하루아침에 블레셋 군대에게 전승물로 빼앗겨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발바닥 밑에 굴러다니는 전리품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권능은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을까? 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할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늘도 내 죄악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나는 오늘도 덮여 있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고 믿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내 목적으로 필요해서 그래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 시대 가운데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목적과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너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그 할례와 율법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아니지. 내가 너에게 일찍이 나의 말씀을 맡겼다 그래. 말씀을 맡은 자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어떤 말씀? 무뎌진 칼, 시대의 어떤 작용과 역사도 하지 못하고 심령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죄악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무뎌진 칼이 아니라 오늘도 날선 검, 영혼 골수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 또아르트고 그 우울감과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과 그 모든 낮은 자존감과 우리의 그 정욕과 탐욕까지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될 책무가 주의 종에게 있는 것이요, 바로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들린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그 목적을 둬야지, 내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갑니다.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말씀에, 이 풍조와 시대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아직도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의 영혼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오늘도 심령을 변화시킨다.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절망은 끝이 나고 어둠은 밝은 빛으로 덮여지고 오늘도 모든 희망 없는 자들에게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진 놀라운 역사, 그 죄악이 내 힘과 인격과 도덕심과 모든 참을성 할 수 없는 모든 역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힘으로 오늘도 마치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서 그 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경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친히 지켜내고 보여줘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주의 그 완전하신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힘들고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낙심처럼 한숨만 나고 이거 이렇게 해도 뭐 소용이 있을까 허무한 마음 들어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또 나갑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찬양합시다.